모두를 데리고 나가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혈성대지 전체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청성진천하 사편 잿빛 새벽.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다른 색이었다. 붉은 달빛 아래서 모든 것이 피처럼 번져 있던 혈성대지에 풍경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무너진 기와 지붕과 반쯤 썩어버린 나무 기둥이 서 있었다. 혈산사였다. 소청룡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손끝이 떨리고 온몸의 경맥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러나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상처가 아니었다. 가슴 쪽으로 손이 갔다. 목에서 은은한 감촉이 느껴졌다. 백연화가 늘 품고 다니던 옥패. 하얀 바탕에 백자가 새겨진 작은 옥조각이 그의 목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연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단전 깊은 곳이 고통스럽게 쥐어짜였다. 붉은 달 아래 피의 호수 한가운데서 거울처럼 흔들리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동자 절반은 혈연의 붉은 빛이었고 그 틈 사이로 잠깐 스며나왔던 인간의 눈빛. 청룡.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다시 붉은 실에 삼켜졌다. 소청룡은 이를 악물었다. 피비린내와 비명이 가득했던 순간 모든 것이 하얗게 터져나가며 사라지는 듯했다. 그 빛 속에서 분명 느꼈다. 자신의 천의가 하늘에서 떨어진 힘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의지로 다시 엮이기 시작하는 감각을. 푸른 검기와 붉은 실, 하늘의 뜻과 인간의 피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마지막에 탄생한 그 색. 보라. 소청룡은 단전에 잠시 마음을 집중했다.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천에는 더 이상 푸른 빛만을 내지 않았다. 깊은 곳에서 아주 옅은 보랏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하늘의 힘과 인간의 결심이 섞이기 시작한 증거였다. 그때 등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떴구나. 청성의 피여. 혈산사의 노승이 문가에 서 있었다. 회색 도포는 여전히 낡았고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마치 방금 눈을 감았다 뜬 사람처럼.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습니까? 소청룡의 목소리는 마른 모래처럼 갈라져 있었다. 노승이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다. 너는 문 안에서 얼마나 싸우고 온 것이냐? 한 번은 형과 싸웠습니다. 낙성의 기운과 섞인 형의 힘과 제 천의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혈연이 반쯤 깨어났습니다. 연화가 그릇이 되었고 그 안에서 저는 다시 천의를 깨웠지요. 말을 끝까지 잇기도 전에 단전이 욱신거렸다. 보랏빛 기운이 잠시 피어올랐다 사라졌다. 노승은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그 색이었지. 소청룡이 눈을 들었다. 옛날 천유상인이 말하곤 했다. 언젠가 하늘의 뜻과 인간의 피가 섞이면 이 강호는 한 번 더 갈라질 것이다. 푸른 검기와 붉은 실이 뒤섞인 색. 하늘도 땅도 함부로 정해 내리지 못할 기운. 그게 바로 지금 내 단전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소청룡은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가진 힘은 천의도 낙성도 아닌 겁니까?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의의 껍데기에 인간의 의지가 스며든 것. 하늘이 주는 힘이 아니라 너 스스로 하늘의 틈을 물고 늘어져 빼앗아 온 힘에 가깝지. 말끝이 씁쓸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혈성대지에서도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이번에는 훨씬 또렷한 말로 다가왔다. 위험하다니요. 하늘이 준 힘은 하늘이 회수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내 힘은 하늘도 쉽게 손을 못 댄다. 낙성도, 천의도, 혈연도. 이제는 너를 필요한 괴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소청룡의 손이 저절로 옥패를 움켜쥐었다. 혈연의 그릇이 되어가던 백연화의 몸. 붉은 실이 목까지 차올라 괴물화 직전의 표정.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아직도 사람으로 남아있던 눈동자. 그럼 연화는요? 노승이 잠시 눈을 감았다. 너를 밖으로 밀어낸 것도 사실은 그녀의 선택에 가깝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혈연은 너를 삼키고 싶어 했다. 내 보랏빛 천의는 그에게 있어 마지막 수수께끼이니까.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인의 의식이 잠깐 깨어났지. 내가 사라지면 적어도 하늘과 피가 완전히 섞이는 건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다.
그래서 문이 너를 밖으로 토해냈다. 소청룡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밖으로 튕겨나온 것이 혈연의 장난이 아니라 백연화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왠지 더 가슴을 죄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이 사찰 밖 혈산의 심장을 가리켰다. 혈교의 옛 본산이던 곳, 지금은 적야단의 재단으로 바뀐 곳, 혈성대지의 가장 깊은 골짜기다. 거기서 붉은 달이 완전히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청룡의 눈에 불이 들어왔다.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노승이 고개를 저었다. 문은 이미 열려 있다. 문제는 너 혼자 다시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지. 그 한마디에 하무진과 철검맹, 현무, 그리고 형 소현룡의 얼굴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하무진은 각자의 길을 가자며 피의 협곡에서 등을 돌렸다. 현무는 후위를 맡겠다며 붉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형은 괴물과 인간 사이에서 갈라진 채 핏빛 협곡에서 붉은 검을 겨눴다. 지금 이곳에는 소청룡 혼자뿐이었다. 강호의 판도는 내가 문 안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다시 섞이고 있다. 노승이 말했다. 철검맹은 너 없이 혈성 주변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고 적야단은 내부에서 갈라지기 시작했다. 낙성을 신으로 모시려는 자들과 낙성을 단지 무기로 쓰려는 자들이 서로 물어뜯는 중이지. 혈교는요.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피에 절은 옛 전투와 청성산이 불타던 밤의 잔상이 함께 떠올랐다. 노승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진짜 혈교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너의 스승이 청어진이니 그 마지막 숨을 끊어냈지. 지금 강호에서 혈교라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적야단이 갈아입은 가면에 가깝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옛 혈교의 잔재 몇은 아직 남아있다. 낙성을 두려워했던 자들, 피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피를 막으려 했던 자들이지. 그들 중 일부는 너의 천의를 대안으로 보려 할 것이다. 하늘도 아니고 낙성도 아닌 새로운 축. 소청룡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천혜, 낙성, 혈연, 적야단, 혈교, 철검맹. 지금까지는 모두 각각의 이름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판 위에서 서로 물고 늘어지는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 판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꼴이었다. 청어진이는 끝까지 정파와 사파를 나누려 했다. 노승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혈성의 문 안에서는 그런 구분이 아무 소용없다. 낙성의 조각을 가진 자든 천의의 반쪽을 가진 자든 결국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만 남는다. 소청룡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스승님은 저에게 청성신법을 주신 거군요. 무공이 아니라 마음을 묶는 법. 노승이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다. 너는 이미 검을 충분히 배웠다.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베고 무엇을 남길지 선택해야 한다. 하늘이 시키는 대로 베지 말고 낙성이 조종하는 대로 베지 말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베어라. 그 말은 강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가르침이었다. 강호의 누구나 더 큰 힘을 갈망했다. 천의도 낙성도 혈연도 모두 힘의 이름으로만 불렸다. 그러나 지금 이 노승은 힘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말하고 있었다. 소청룡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 그러나 또렷하게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다. 보랏빛 천의는 아직 불안정했다. 하늘과 피, 둘 중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않은 힘. 그렇다면 그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자신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심 위에 겹쳐져 있는 현실은 단순했다. 백연화는 혈성 깊은 곳에서 혈연과 적야단 사이에서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 형 소현룡은 낙성과 천의가 뒤섞인 반 괴물로서 어느 편에 서게 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 혈성대지는 여전히 붉은 달을 기다리고 있고 철검맹과 적야단, 혈교의 잔재들은 각자의 정예를 내세우며 칼을 갈고 있다. 소청룡은 옥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노스님 다시 묻겠습니다. 혈성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까?
노승이 짧게 웃었다. 문은 한 번 열리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다만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뿐이지.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면 무엇이 달라져 있습니까? 노승은 천천히 대답했다. 이번에 내가 들어가게 될 혈성은 천희가 없던 때의 혈성이 아니다. 내 보랏빛 천희가 한 번 흔들어 놓은 뒤의 세계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이 그 안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다. 소청룡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 규칙을 만든 건 저입니까? 그렇다. 노승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는 이제 하늘이 만든 괴물이 아니라 강호가 만든 괴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붉지 않은, 푸르지도 않은 보랏빛 기운이 그의 주먹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소청룡은 그 힘을 억물러 품 안으로 되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혈산사 뒤편의 어둡고 좁은 통로를 바라보았다.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천희의 그릇이 아니었다. 그 힘을 어떻게 쓸지 선택해야 하는 차였다. 그리고 그 선택의 첫 번째 대상은 형과 백연아와 강호 전체였다. 형님, 백소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 제가 고른 길로 가겠습니다. 붉은 안개가 다시 그의 발목을 감싸기 시작했다. 혈성대지는 보랏빛 천희를 품은 새로운 침입자를 조용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혈산사 뒤쪽 마당은 작고 비좁았다. 바람이 돌담을 스치고 지나가며 오래된 기와장 위에 먼지를 살짝 들추어 올렸다. 노승은 미닫이 문을 열고 소청룡을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작은 탁자 하나와 반쯤 찢어진 두루마리 몇 장이 전부였다. 향냄새 대신 오래된 피와 먹 냄새가 뒤섞인 기운이 미약하게 떠돌고 있었다.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딛고 가는 땅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노승이 탁자 위에 두루마리 하나를 펼쳤다. 바로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붉은 원으로 표시된 한 구역이었다. 혈성대지. 그 붉은 원 주변으로 검은 점들이 5개 찍혀 있었다. 각 점 옆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혈교, 적야단, 철검맹, 청성, 그리고 이름이 지워져 버린 마지막 한 점. 소청룡이 눈썹을 찌푸렸다. 혈성은 원래 혈교의 땅이었다. 노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청어진인이 낙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일대를 봉인 구역으로 정한 자들도 혈교의 일부였다. 지금 강호에서 피를 숭배하는 미친 종단으로 알려진 혈교와는 다른 모습이지. 원래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피가 흘러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자들이었다. 소청룡은 의아한 눈빛으로 노승을 보았다. 하지만 기록에는 혈교가 낙성의 힘을 탐해 강호를 피로 물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승이 씁쓸하게 웃었다. 맞다. 다만 절반만. 그는 두루마리의 한쪽을 접어 올렸다. 붉은 원 안쪽에 얇은 선으로 둘러싸인 작은 원이 한 번 더 그려져 있었다. 혈교는 처음부터 둘로 갈라져 있었다. 낙성을 신으로 숭배하려던 자들, 낙성을 봉인하고 그 피를 대신 받아내려 했던 자들, 전자가 지금의 적야단으로 남았고 후자가 옛 혈교의 잔재로 남아 강호 곳곳에 흩어져 있지. 소청룡의 머릿속에 청성산이 불타던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핏빛 마장을 휘두르던 혈무천. 그 뒤편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검은 옷의 무인들. 그들이 전부 같은 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청어진이는 봉인파와 손을 잡으려 했고 낙성을 신으로 모시려는 자들을 혈교의 그림자라 불렀다. 노승의 시선이 두루마리 위에 또 다른 점을 가리켰다. 그 그림자를 모아 하나의 칼로 만든 것이 적야단이다. 낙성의 조각을 몸에 새기고 사람의 피와 기운을 먹고 강해지는 무리. 그들이 혈성대지를 차지한 뒤로 혈교 이름 아래 남은 자들은 대부분 도망쳤다. 곳곳에 흩어져 숨어 지내며 언젠가 낙성을 다시 봉인할 날만 기다리고 있지. 소청룡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혈교는 악이고 청성은 선이라는 단순한 도식은 이미 19년 전 청성산에서 깨져버렸다. 그리고 지금 적야단과 혈교의 경계조차 뒤엉켜 있다는 사실이 더 깊게 뼈를 찔러왔다. 그럼 스승님이 경계하라던 혈교는 적야단입니까?
옛 혈교입니까? 노승이 그를 바라보았다. 천유상인이 경계한 것은 낙성을 신으로 모시는 자들이었다. 이름이 무엇이든, 혈교라는 깃발을 달았든, 적야단이라는 이름을 썼든, 붉은 달 아래 피를 기도로 바치는 자들은 모두 같은 무리다. 반대로 낙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름이 무엇이든 너의 동맹이 될 수 있다. 동맹. 소충룡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하무진이었다. 피비린내 가득한 협곡에서 그가 조용히 내뱉던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천의도 피 위에 서야 힘이 된다. 그 말은 틀렸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철건맹은 어느 쪽입니까? 노승이 두루마리의 세 번째 점을 톡톡 두드렸다. 철건맹은 이름 그대로 검을 믿는 무리다. 낙성도, 천의도, 혈연도 그들에게는 도구일 뿐이다. 강우에서 버림받은 자들, 정파도 사파도 받아주지 않은 검들을 모아 자기들만의 새로운 강호를 만들려 하지. 그래서 위험하다. 위험하다고요? 자신들의 복수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느 쪽과도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옛 혈교의 잔재와도, 적야단의 일부와도, 심지어 너와도. 하무진이 피 묻은 협곡에서 손을 내밀던 장면이 떠올랐다. 천유와 내 검이 하나가 된다면 강호를 새로 쓸 수 있다. 그때는 그 말을 거절했다. 그러나 그 거절이 혈성대지의 판을 어떻게 흔들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노승이 말을 이었다. 소문이 들린다. 피의 협곡에서 보랏빛 검기가 치솟았고 붉은 달 아래에서 청성의 피가 적야단의 의식을 어지럽혔다. 철건맹의 몇몇 무리들은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낙성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빼앗아 자기들의 깃발 아래 붙들어 매려는 자들이지. 소청룡은 무의식적으로 청천검의 자루를 더 세게 쥐었다. 하무진이 노승은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철건맹 주인의 마음은 오래전 청성산 아래에서 상처를 입었다. 청어진인이 외문제자들을 내보낼 때 그는 살려준 것이 아니라 버린 것으로 받아들였다. 버림받은 자는 언제나 자기 손으로 하늘을 갈아엎고 싶어 한다. 하늘. 지금까지 소청룡이 믿었던 것은 하늘의 뜻, 천이었다. 그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었고 스승도, 청어진인도 모두 그 길을 가리키며 검을 쥐어주었다. 그러나 혈성의 문 안에서 그 하늘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낙성 또한 하늘에서 떨어졌고 혈연 또한 하늘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하늘은 하나가 아니었다. 하늘조차 서로 갈라져 있었다. 청성. 노승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 네 번째 점을 살짝 눌렀다. 청어진이는 청성을 정의로 세우려 했지만 실은 그 또한 하나의 큰 봉인이었다. 낙성의 조각들을 나누어 봉인하고 천의를 둘로 나눠 자식들에게 맡기고 혈성대지의 문을 닫아두기 위해 만들어진 검의 울타리였다. 그 울타리가 불타던 밤. 청성의 정의는 이미 한 번 망가진 셈이다. 그날 밤의 불길과 비명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럼 저는 무엇입니까? 소청룡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청성파의 마지막 검입니까? 천의의 남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늘도, 피도 아닌 그 사이에 낀 괴물입니까? 노승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한 번 스쳐 지나갔다. 탁자 위에 촛불이 흔들리며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너는 세 번째 피다. 마침내 노승이 말했다. 적야단은 낙성의 피를 믿는다. 혈교의 잔재는 인간의 피로 봉인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너는 하늘에서 떨어진 힘과 인간의 피가 섞여 새로운 색을 만든 첫 번째 자다. 보랏빛. 그 기운은 아직 이름이 없다. 강호는 무엇이든 이름을 붙여야 안심한다. 천혜, 낙성, 혈연, 적야단, 정파, 사파. 하지만 내 힘에는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한다. 소청룡은 천천히 단전의 기운을 모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푸른 빛이 일고 그 아래쪽에서 붉은 기운이 미약하게 꿈틀거렸다. 둘이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아주 옅은 보랏빛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이 힘이 강호를 망칠 수도 있겠군요. 그의 말에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 망칠 수도 있고 한 번 더 갈라진 강호를 겨우 이어붙이는 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잊지 마라. 내가 낙성의 편에 서든 천희의 편에 서든 혹은 어느 쪽도 아닌 길을 택하든 내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이 피 묻은 땅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소청룡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았다. 하나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붉은 협곡 한가운데서 붉은 검을 든 형 소연룡, 피에 물든 제단 위에서 붉은 실에 묶인 채 천천히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백연화. 쩍 갈라진 협곡 위에서 피에 젖은 깃발을 들고 새로운 강호를 외치던 하무진. 그리고 그 셋을 멀리서 지켜보는 얼굴 없는 무리들. 낙성을 신으로 모시는 자들. 낙성을 봉인하려는 자들. 하늘의 빈자리를 노리는 자들. 모두가 그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청성에 피어 노승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는 어디에 설 것이냐? 정파도, 사파도, 천의도, 낙성도 아닌 오직 내 피와 내 마음이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소청룡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협곡, 붉은 달, 형의 눈빛, 백연화의 마지막 한마디, 스승의 무덤 앞에서 했던 맹세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허리에서 청천검을 뽑았다. 푸른 빛이 방 안을 채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날 끝에 아주 옅은 보랏빛이 함께 번졌다. 저는 누군가의 정의를 추종하지 않겠습니다. 소청룡의 목소리가 낮지만 또렷하게 울렸다. 천이라는 이름으로, 낙성이라는 이름으로, 혈교, 적야단, 정파, 사파,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제 검을 정당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베는 것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피뿐입니다. 노승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다 이내 오래된 주름 사이로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 대답이라면 천유상인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바깥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혈산사의 낡은 종이 스스로 울렸다. 그 울림 속에서 강호의 판이 서서히 다시 그려지고 있었다. 적야단은 붉은 달 아래에서 몸을 부풀리고 있었고 혈교의 잔재는 숨어있던 굴에서 기어나와 보랏빛 검을 지켜보고 있었다. 철검맹은 피의 협곡 저편에서 새로운 동맹을 찾기 위해 그림자를 뻗고 있었고 혈성대지의 가장 깊은 골에서는 혈연이 백연화의 몸을 통해 조금씩 사람의 얼굴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에 이름 없는 세 번째 기운, 보랏빛 천의를 품은 소청룡이 천천히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하고 있었다. 가거라. 노승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제부터의 길은 어느 누구도 대신 그려줄 수 없다. 소청룡은 마지막으로 한 번 뒤돌아보았다. 혈산사에 허물어진 처마와 그 아래 서 있는 노승의 그림자를 눈에 담았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백연화의 옥패가 가느다란 떨림과 함께 그의 맥박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다. 연화, 형님. 그는 속으로 조용히 불렀다. 이번에는 하늘이 아니라 내가 택한 길로 당신들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돌계단 아래로 붉은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혈성으로 이어지는 길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발 아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혈산사 뒤편 계곡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사찰마당에서는 겨우 흙냄새와 바람이 남아 있었지만 계곡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아래에서는 이미 공기 자체가 금속과 피의 기운으로 변해 있었다. 소청룡은 계단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저 아래 안개 속에 잠겨있는 세 개의 돌기둥. 19년 전 천유상인이 피와 진기로 봉인했던 혈성의 문이 그곳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다. 한 번은 이미 건넌 문이었다. 그날 붉은 협곡, 형과 마주섰던 순간 백연화의 몸을 타고 내려온 혈연의 웃음, 그리고 보랏빛으로 번져가던 하늘.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붉은 달이 눈앞을 뒤덮던 순간이었다. 천희와 혈연의 기운이 한꺼번에 폭주하며 머릿속이 하얗게 타올랐고 눈 떠보니 다시 혈산사의 마당에 누워 있었다. 등 뒤에서 노승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이 흐릿하겠지.
소청룡이 고개를 돌렸다. 노승은 계단 위,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포 자락이 바람도 없는데 조금씩 흔들렸다. 혈성의 문 안에서 내 몸에 새겨졌던 것들, 천의도, 낙성도, 혈연도 서로를 지우려 들었을 것이다.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한 번은 죽었다 깨어난 셈이지. 소청룡은 무의식적으로 가슴께를 짚었다. 단전 깊은 곳이 여전히 묵직하게 울렸다. 천의의 기운은 예전보다 깊어졌고 그 아래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형의 기운, 그리고 백연화 안에서 자라나는 혈연의 그림자. 그날 형님과 결혼 일은 전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자 잘게 부서진 장면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붉은 협곡,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산에 푸른 천이와 붉은 낙성이 한 몸 안에서 뒤틀린 형의 검기. 내 안에 있는 건 천이의 반쪽이 아니다. 천이와 낙성이 섞여버린 괴물이다. 그 말과 함께 부딪히던 두 검. 형의 눈빛 속에 깃든 두 겹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백연화의 비명. 혈연이 그녀의 몸을 통해 내려오던 순간 그녀의 눈이 완전히 붉게 물들기 직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본래의 눈빛. 청룡. 그 한마디만이 또렷했다. 나머지는 피와 빛, 비명과 울림 속으로 섞여버렸다. 노승이 계단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다. 내 기억이 비어있는 사이 혈성의 판도는 조금 더 기울었다. 그는 계곡 아래를 가리켰다. 적야단의 의식은 한 번 멈췄다. 내가 천이와 혈연의 충돌을 일으킨 탓에 붉은 달의 기운이 잠시 흔들렸지. 하지만 그건 불길에 기름을 한 바가지 더 끼얹는 것과도 같다. 소청룡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입니까? 낙성은 상처를 먹고 자란다. 피와 분노, 좌절과 절망, 혈성대지 전체가 한 번 크게 흔들린 뒤로 지금 이 땅은 더 진한 피와 더 깊은 원한을 갈급해하고 있다. 노승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낮고 길었다. 적야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혈교의 잔재들 중 일부는 이미 다시 붉은 달 아래로 끌려 들어가고 있고 철검맹의 칼 일부도 새로운 피를 찾아 이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무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협곡 위, 피 묻은 깃발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웃던 그 표정. 이겼다고 생각하나, 청룡.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은 승리의 선언이라기보다는 판을 다시 짜겠다는 예고처럼 들렸었다. 철검맹도 혈성으로요? 소청룡의 물음에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버림받은 검은 늘 피를 향해 간다. 철검맹 안에서도 갈라짐이 있으니 일부는 여전히 강호의 판 위에서 자기들만의 자리를 찾으려 할 것이고 일부는 이 붉은 땅을 새로운 하늘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 말은 곧 하무진이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했다. 강호를 새로 쓰겠다는 집착을 가진 자가 이 피의 대지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었다. 소청룡은 긴 숨을 내쉬었다. 형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잠시 기도를 올리는 듯 두 손을 모았다. 혈성의 바닥 어딘가 낙성과 천의가 섞여버린 틈새에 매달려 있다. 완전히 혈연의 편으로 넘어가지도 못했고 완전히 천의 쪽으로 돌아오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선택만을 강요받고 있다. 소청룡의 가슴이 저릿하게 당겼다. 자신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천이라는 이름의 정의와 낙성이라는 이름의 진실, 그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못한 채 그 사이에서 작은 보랏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백소전은요? 이번 질문에는 노승이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여인은 그르진 동시에 마지막 문직이다. 혈연은 그녀의 몸을 빌려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고 옛 혈교의 봉인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 한가운데서 발버둥치고 있다. 그런데 노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가 그날 그 여자의 손을 붙잡은 순간 그 안에 아주 얇은 금이 생겼다. 금이요? 낙성도 천의도 아닌 세 번째 힘. 내가 여인에게 건넨 것은 검기가 아니라 길이었다. 그래서 혈연은 더 거세졌지만
그와 동시에 그 여자의 안에 작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소청룡은 그때의 감각을 떠올렸다. 붉은 실이 온몸을 죄어오던 순간 백연화의 눈이 잠깐 맑아지며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일. 청룡. 그 짧은 한 번의 호명이 단순한 애원이나 도움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은 줄이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문을 넘으면. 노승이 말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형과 여인을 구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를, 어디까지, 어떤 피와 어떤 하늘까지 끌고 나올 것인지 너 스스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 말은 곧 모든 일을 구하겠다는 막연한 맹세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뜻이었다. 형을 구하겠다는 마음, 백연화를 지키겠다는 다짐, 혈성을 막겠다는 사명, 그리고 강우 전체에 대한 책임감까지 한꺼번에 짊어진다면 보랏빛 천이는 곧바로 찢어지고 다시 붉거나 푸른 한쪽으로 기울어 버릴 것이다. 소청룡은 계단을 한 계단 내려섰다. 발끝에서부터 혈성대지에서 뿜어나오는 기운이 느껴졌다. 붉고 무겁고 끈적한 기운. 그 아래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형의 호흡 같은 파동, 그리고 더욱 깊은 바닥에서 누군가 웃음을 참는 듯한 낮은 떨림. 혈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소청룡이 말했다. 지금 이 상태로 문을 다시 넘으면 저는 무엇이 됩니까? 천의의 그릇입니까? 낙성의 또 다른 조각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한데 섞은 새로운 재앙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름이 붙기 전의 힘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롭다. 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는 말이 달라질 것이다. 혈교는 너를 새로운 봉인이라 부를 수도 있고, 적야단은 완성된 그릇이라 부르겠지. 혹은 철검맹 같은 자들은 너를 새로운 하늘을 찌를 칼이라 부를 수도 있다. 소청룡은 잠시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다. 세상 모두가 제게 이름을 붙이려 하는군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붙일 이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노승의 시선이 계단 아래를 향했다. 안개가 조금 걷히며 세 개의 돌기둥이 모습을 드러냈다. 돌기둥 둘은 오래된 피로 얼룩져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비교적 깨끗했다. 그 깨끗한 기둥 표면에만 미세하게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것이 첫 번째 피는 낙성을 위해, 두 번째 피는 봉인을 위해 흘려졌다. 세 번째 피는 아직 흘러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 기둥은 내 피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청룡은 계단을 끝까지 내려섰다. 돌기둥 앞에 서자 천의가 스스로 움직였다. 단전에서 올라온 푸른 기운이 팔을 타고 손끝까지 흘러갔다. 그 아래 붉은 기운이 따라 올라오다 팔꿈치개에서 보랏빛으로 변했다. 그 빛이 피부 아래에서 번쩍였다 사라졌다. 세 번째 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청천검을 천천히 뽑았다. 검날은 아직 완전한 푸른빛이었지만 검 끝에는 어제보다 더 진한 보랏빛이 얇게 감돌고 있었다. 손끝을 베었다. 피가 한 방울 돌기둥 위에 떨어졌다. 첫 번째 방울은 붉었다. 두 번째 방울이 뒤따라 떨어질 때 피 안에 푸른 기운이 섞였다. 세 번째 방울이 기둥을 적시는 순간 돌기둥이 진동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동시에 솟았다. 두 빛이 서로를 밀어내다가 마침내 억지로 섞이듯 하나의 빛으로 번졌다. 보랏빛. 계곡 전체가 울렸다. 혈산사 종소리가 저절로 울렸고 멀리 혈성대지의 바닥에서도 누군가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메아리 쳤다. 문이 다시 열린다. 노승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소청룡은 돌아보지 않았다. 돌기둥들 사이에 현실과 어긋난 틈 같은 것이 열리고 있었다. 저편에서는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검은 깃발들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적야단의 붉은 문양, 혈교의 낡은 피 문양, 철검맹의 철검 깃발처럼 보이는 것까지 뒤엉켜 지나가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다들 모여드는군. 소청룡이 낮게 중얼거렸다. 형을 노리는 자들, 백연화를 그릇으로 삼으려는 자들, 새로운 하늘을 만들겠다고 떠드는 자들, 그리고
그 모두를 지켜보며 어딘가에서 낙성과 혈연이 웃고 있었다. 소청룡은 검을 집어넣지 않았다.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형님, 백소저. 이번에는 누가 뭐라 부르든 상관없이 제가 정한 이름으로 제가 정한 피만 베겠습니다. 보랏빛 문이 완전히 열렸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문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이 문턱을 넘는 순간 혈성대지의 숨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 붉은 달, 붉은 흘, 붉은 피,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보랏빛으로 일렁이는 작은 길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혈산사 아래 계곡의 싸늘한 기운과는 전혀 달랐다. 여기는 살아있는 무언가의 속살 안으로 걸어 들어온 느낌이었다. 땅은 붉었다. 빛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피처럼 어두운 붉은색이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마른 흙이 바스러지며 아주 미세하게 끈적한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소청룡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늘은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다. 붉은 구름이 허공을 뒤덮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하게 달 같은 형체가 떠 있었지만 모양이 일정치 않았다. 보았다 싶으면 흐려지고 사라졌다. 생각하면 또렷해졌다. 천희가 먼저 반응했다. 단전 깊은 곳에서 푸른 기운이 솟구쳤다가 곧 보랏빛으로 눌렸다. 여긴 내 자리다. 어딘가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외부의 음성이 아닌데 귀로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낙성의 조각, 혈연,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는 이름, 모를 것들의 숨소리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소청룡은 검 자루를 쥐었다. 검을 뽑지는 않았다. 이곳에서는 검을 뽑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건너게 될 것 같았다. 멀리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울음. 때로는 울부짖음처럼, 때로는 웃음처럼 들렸다.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이 멈춘 곳에 거대한 암벽이 솟아 있었다. 붉은 대지 한가운데 박힌 검은 송곳처럼 혈성대지 전체의 중심을 꿰뚫는 기둥 같은 산이었다. 그 산허리를 감싸며 두 개의 다른 깃발이 바람도 없는 공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첫 번째 깃발은 오래된 붉은색이었다. 천을 닳도록 바람을 맞은 듯 색이 바랬지만 깃면에 새겨진 피 문양만큼은 선명했다. 혈교. 청어진인이 평생을 걸고 싸웠던 옛 사파의 이름이 이곳에서 아직 숨 쉬고 있었다. 두 번째 깃발은 더 날카로웠다. 깃발이라기보다는 찢어진 붕대를 무리하게 꿰매 붙인 것처럼 매듭마다 붉은 실 문양이 꿈틀거렸다. 적야단. 낙성의 조각에 완전히 몸을 내준 자들. 사냥꾼을 자처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부터 괴물이 되어버린 무리. 소청룡의 입가가 굳었다. 벌써 들어왔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세 개의 깃발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혈성의 심장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깃발 아래 작은 진영들이 보였다. 혈교의 낡은 흙갑을 입은 무리. 적야단 특유의 붉은 실, 문양이 팔과 목을 감고 있는 자들. 멀리서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깃발 아래에 서 있지만 이미 완전히 나눠져 있지는 않았다. 이때 어디선가 웃음이 담긴 외침 소리가 섞여 나왔다. 곧 피의 재단이 완성된다. 이동하라. 소청룡은 몸을 낮추어 붉은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천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뚜렷했다. 가까워진다. 어디선가 익숙한 기운이 끌려왔다. 푸른 기운과 섞인 붉은 파동. 형의 내력과 닮았지만 한층 더 거칠어진 기운이었다. 소현룡. 소청룡은 숨을 고르며 붉은 협곡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혈성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듯한 깊은 골짜기. 그 중앙에 원형 제단이 있었다. 바닥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문양 사이사이로 검은 피 같은 것이 마른 자국을 이루고 있었다. 그 제단 한가운데 사슬에 묶인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하나는 붉은 사슬에, 하나는 푸른 사슬에 묶여 있었다. 붉은 사슬에 묶인 쪽이 먼저 움직였다. 하, 하, 거친 숨소리가 먼지와 뒤섞여 올라왔다. 소청룡은 그 숨소리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형이었다.
소현룡의 상반신은 거의 드러나 있었고 살갗 여기저기에서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낙성의 조각과 섞인 기운이 피부 아래에서 계속 들끓고 있는 듯했다. 푸른 사슬에 묶인 쪽은 고요했다. 긴 옷이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백연아. 멀리서라 얼굴은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그녀의 손목을 휘감은 붉은 실 문양은 이미 목을 넘어 가슴께까지 번져 있었다. 혈연의 기운이 그녀의 심장 깊숙이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이제야 모양이 갖춰지는군. 제단 반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곳에는 늙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백발이었지만 허리만큼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된 피비린내가 고여 있었다. 그의 뒤로는 혈교 옛 문양과 적야단의 붉은 실 표시가 뒤엉켜 새겨진 깃발 하나가 걸려 있었다. 혈교와 적야단, 두 조직의 상징이 하나로 합쳐진 꼴이었다. 혈극노사, 소청룡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다. 200년 전 낙성이 떨어진 이후 처음으로 조각을 삼켰다는 자. 한 시대를 통째로 피로 물들였다는 괴인.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혈성대지를 지배하는 존재. 혈극노사는 제단 위에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천희와 낙성의 혼혈, 청성의 쌍둥이 검. 그의 시선이 붉은 사슬에 묶인 소현룡에게 향했다. 그리고 혈연의 그릇. 이번에는 백연화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에 새로운 피 한 방울만 더하면 하늘도, 강호도, 피도 전부 한자리에 묶을 수 있겠지. 그의 음성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장난감을 앞에 둔 아이 같았다. 그때 제단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붉은 사슬에 묶인 청년, 자신이 그림으로만 보았던 소현룡, 푸른 사슬에 묶인 여인, 백가장의 주인, 백연화, 그리고 어딘가에서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또 다른 청년, 소청룡. 소청룡은 붉은 바위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형은 붉은 사슬에 묶인 채 자기 안의 괴물과 싸우고 있고 백연화는 푸른 사슬에 매달린 채 혈연과 옛 혈교의 봉인 사이에서 찢기고 있으며 혈극노사는 하늘의 뜻과 피의 의지를 한꺼번에 집어삼키려 한다. 그리고 자신은 보랏빛 천의를 쥔 채 이 모든 판을 바라보는 낯선 자리에 서 있었다. 어쩌면 소청룡은 바위에서 몸을 뗐다. 붉은 흙이 발밑에서 미세하게 갈라졌다. 좋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하늘이고 누가 피며 누가 검인지를 다시 정하겠습니다. 보랏빛 기운이 그의 발걸음을 감쌌다. 천희와 낙성이 서로를 물어뜯다가 마침내 하나의 길로 변해갔다. 혈성대지의 심장을 향해 그 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소청룡은 검을 뽑지 않은 채 그 길 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제단 위, 혈극노사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스쳐갔다. 왔나, 청성의 마지막 검.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붉은 달빛이 다시 한번 대지를 덮었다. 피와 검과 하늘이 서로의 이름을 탐내는 밤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어둠이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모양을 알 수 없는 어둠. 소현룡은 오래전부터 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혈성대지에 끌려온 이후 몸은 사슬에 묶인 채 제단 위에 버려졌지만 의식은 이 검은 공간과 붉은 공간 사이를 끝없이 오갔다. 발 아래에는 깊은 균열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푸른 빛이, 다른 한쪽에서는 붉은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다. 푸른 쪽에는 사부가 어린 그에게 알려주던 신법 문양들이 희미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청성의 검법, 천의를 다루는 길, 검은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붉은 쪽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기어다녔다. 낙성의 언어, 혈연의 의지, 그 문자가 어디에 닿든 세상이 균열나는 장면이 함께 떠올랐다. 두 세계의 경계에 쇠사슬에 묶인 자신이 서 있었다. 팔과 가슴을 감싼 사슬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처럼 차갑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하지만 움직이려 할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서 붉은 번개가 치고 머릿속에서 푸른 종소리가 울렸다. 언제까지 이 꼴로 있을 작정이냐?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낯설면서도 어쩐지
자신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붉은 균열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걸어 나왔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붉고 깊고 메마른 눈빛. 너는 누구냐? 소현룡이 물었다. 너다. 그림자가 웃었다. 낙성의 조각이 너를 먹어치우지 못하고 너와 뒤섞여 남은 찌꺼기. 천이도 아니고 사람이기도 않은 반쪽짜리 너. 소현룡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청어진님께서는 천이를 널로 나누어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살리려? 그림자가 비웃었다. 넌 그 순간을 봤지. 무너지는 청성산, 붉은 실에 잡아먹히는 혈교의 무리, 그리고 떨어지는 별, 흐릿한 어둠 속에 사부님께 전애들은 19년 전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불길과 비명, 붉게 물든 산허리, 청어진인이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마지막 결정을 내리던 순간 너에게 천이를, 형에게 낙성을 반쯤 옮겨 심겠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완전한 천의 하나보다 반쪽짜리 둘이 더 오래 버틸 것이다. 소현룡은 그 말의 의미를 오랫동안 곱씹어야 했다. 지금에서야 안다. 그 선택이 자기를 살린 것인지 죽이고 남긴 것인지. 붉은 그림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넌 천이를 절반밖에 가지지 못했다. 나는 낙성을 절반밖에 가지지 못했다. 우린 둘 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소현룡이 낮게 물었다. 그래서 지금의 너는 천이의 이름을 빌려 결국 낙성의 힘에 기대는 존재가 됐다. 붉은 균열이 한층 크게 벌어졌다. 불길 사이로 혈성대지의 현실이 비쳐 보였다. 제단 위, 붉은 사슬에 묶인 자신의 몸. 그 옆, 푸른 사슬에 묶인 흰 옷의 여인. 백연아. 소현룡의 가슴이 저릿했다. 그녀의 손목과 목을 감싼 붉은 실이 지금 이 내면 공간에서도 똑같은 문양으로 떠 있었다. 저 여인은 내 쌍둥이와 연결된 그릇이다. 붉은 그림자가 속삭였다. 혈연은 원래 하나의 몸을 원하지 않았다. 두 개의 몸,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피줄에 나누어 들어가 다시 합쳐질 때 완전해지는 것. 백연화와 백설화, 쌍둥이 자매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어릴 적 서로의 손목을 잡고 웃던 모습, 19년 전 붉은 불길에 휩쓸리던 뒷모습, 그리고 거울 속에서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던 꿈. 너의 형제도 마찬가지다. 어딘가 다른 방향에서 두 번째 목소리가 겹쳤다. 이번에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다. 여인의 목소리. 그러나 너무 오래 울어 쉰 듯한 음색. 푸른 균열 쪽에서 흰 옷의 실루엣이 서서히 걸어 나왔다. 얼굴은 똑바로 보이지 않았지만 소현룡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천유설. 스승님이 언젠가 조용히 꺼냈던 이름. 혈교와 청성 사이에서 누구보다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던 여인. 백연화와 백설화의 어머니. 내가 만든 봉인이 너희를 너무 오래 묶어두었구나. 흰 실루엣이 붉은 그림자와 마주 섰다. 천이와 낙성, 혈연과 붉은 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저주로 썼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벌기 위한 족쇄였을 뿐이다. 소현룡은 숨을 삼켰다. 백연화의 몸을 감싼 붉은 실이 단순히 혈연의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유설이 마지막 순간 남긴 지연의 봉인이기도 했다는 것. 붉은 그림자가 비웃었다. 시간을 벌어서 뭐 하려고? 어차피 하늘은 피를 요구하는데. 하늘이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유설의 실루엣이 고개를 저었다. 피를 갈망하는 것이 하늘인 척 위장해 왔을 뿐이다. 낙성의 붉은 문자들이 순간 일제히 흔들렸다. 낙성이, 혈연이, 적야다니. 지금까지 내세우던 명분들이 한순간 거짓된 하늘의 이름으로 묶이는 느낌이었다. 소현룡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들. 청성의 도, 천이의 길, 혈교의 광기, 적야단의 사냥. 그 모든 것의 사이에 쌍둥이 형제와 쌍둥이 자매가 묶여 있었다. 붉은 그림자가 대답했다. 너희는 도구다. 하늘을 흉내내는 피의 의지가
자신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고른 통로. 천유설의 실루엣이 그 말을 덮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도구가 하늘을 거슬러 다른 길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기도 하다. 푸른 균열에서 푸른 빛이 솟구쳤다. 동시에 붉은 균열에서도 불길이 치솟았다. 두 빛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순간적인 보랏빛이 번졌다. 소연룡의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다. 방금 그 빛은 내 동생이다. 천유설이 대답했다. 소청룡. 그 아이의 천에는 이미 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붉은 그림자가 조용히 말했다. 하늘의 뜻만도, 낙성의 의지만도 아닌 제3의 길. 천유설이 소연룡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묻겠다. 너는 여전히 내가 낙성에 반쯤 먹힌 괴물이라고만 생각하느냐? 소연룡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혈극노사에게 잡혀온 이후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그려지거나 위험이었다. 동생을 지키려 했던 선택이 결국 동생을 위협하는 씨앗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렵게 대답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천의인지 낙성인지 아니면 그 둘을 짜깁기 한 괴물인지. 붉은 그림자가 낮게 웃었다. 인정하네. 이건 인정해야지. 내 안의 힘은 괴물 맞다. 그 말에는 비웃음보다 이상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괴물이라고 해서 늘 바깥에서 오는 것은 아니야. 어쩌면 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을 갈아 넣은 시간들의 찌꺼기가 이렇게 모양을 드러낸 것일지도. 천유설이 한 걸음 다가왔다. 현룡아. 그녀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너에게 미안하다. 혈교의 피, 청성의 도, 백가의 핏줄. 어른들은 각자의 신념과 공포 때문에 쌍둥이 형제와 쌍둥이 자매를 서로 다른 봉인 속에 가둬두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천유설이 말했다. 그 모든 봉인은 결국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이었다는 것을. 붉은 그림자가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니 선택해라. 낙성 쪽으로 떨어질지, 천혜 쪽으로 기어 올라갈지. 아니면. 그가 손가락으로 방금 번졌던 보랏빛 잔광을 가리켰다. 동생이 열어젖히려는 그 새로운 빛 쪽으로 함께 걸어갈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현실의 재단에서 울리는 피의 의식 소리였다. 혈극노사가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소청룡이 피빛 대지를 건너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소연룡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푸른 균열과 붉은 균열. 두 세계를 한 번에 바라보았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말했다. 내 동생이 여기까지 왔다면 나는 낙성에 완전히 먹히기 전에 길 하나쯤은 비워줘야 합니다. 천유설이 미소 지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붉은 그림자가 물었다. 비워두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지? 동생이든 혈연이든 아니면 너 자신이든. 소연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 길을 피가 아닌 선택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 순간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동시에 솟구쳤다. 내면의 쇠사슬이 삐걱하며 흔들렸다. 재단 위 현실의 사슬도 같이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내면의 감옥에서 다른 눈동자가 떠졌다. 백연아. 그녀는 끝없는 거울의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수십 개의 거울마다 조금씩 다른 자신의 얼굴이 비쳐 있었다. 어린 시절 웃고 있는 얼굴, 백가장의 주인으로 냉정하게 서 있던 얼굴, 붉은 눈으로 누군가를 베어넘기는 얼굴, 그리고 거울 한가운데 혈연의 눈동자를 한 낯선 여인의 얼굴. 언니. 거울 속의 얼굴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백설화의 것이기도 했고 혈연의 것이기도 했다. 백연아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실 문양이 목을 넘어 가슴까지 번져 있었지만 그 중심 한가운데에 아주 가느다란 푸른 선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소청룡이 한때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막아냈던 그 밤, 청성의 검기가 붉은 실 사이에 남긴 흔적이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거울 속 얼굴이 물었다. 혈연이냐? 천유가냐?
청성이냐? 백연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 자신의 편이다. 순간 모든 거울에 금이 갔다. 붉은 실들이 거울 틀을 타고 기어가 한꺼번에 그녀를 덮치려 했다. 그때 가슴 안쪽에 푸른 선이 번쩍였다. 소현룡 내면에서 솟구친 결심과 소청룡에게서 흘러온 보랏빛 천의가 어딘가에서 겹쳐지며 그녀의 내면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붉은 실과 푸른 빛이 얽히며 새로운 문양이 만들어졌다. 완전한 붉은 저주도, 완전한 푸른 봉인도 아닌 절반짜리 둘이 겹쳐 이루는 기괴하지만 단단한 매듭. 백연아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혈연이 원한다면, 내 몸을 빌려 쓰려면.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적어도 나와 흥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현실의 재단 위, 그녀의 손목을 감싼 붉은 사슬이 미세하게 갈라졌다. 혈극노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봉인이 스스로 모양을 바꾸고 있군. 하무진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소현룡의 사슬도, 백연아의 사슬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의에 묶여 있는 것에서 스스로 선택해 쥐고 있는 것으로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혈성대지의 심장에서 세 가지 의지가 마주 보고 있었다. 피를 원한 하늘, 하늘을 흉내내는 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 길을 찾으려는 네 명의 젊은 피. 보랏빛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붉은 하늘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밤이었다. 혈성대지의 밤은 다른 곳의 밤과 달랐다. 하늘은 별 대신 붉은 구름으로 가득했고 땅은 숨을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울렁거리고 있었다.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흘러 굳었다가 다시 끓기 시작한 혈령이었다. 혈성대지 중앙, 거대한 구덩이를 둘러싼 흑석 제단 위, 수십 개의 기둥마다 붉은 실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적야단의 무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의 눈빛은 둔했지만 손목을 감싼 문양만큼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제단 가장 높은 곳, 검붉은 의자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머리칼은 이미 거의 백발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젊은이보다 더 또렷했다. 혈극노사, 200년 전 낙성이 떨어진 그날부터 이 피빛 대지를 지켜온 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혈성대지 아래를 흐르는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붉은, 모두 붉다. 그 사이에 낯선 색 하나가 섞여 있었다. 푸른 빛,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청성의 향. 청어진인, 역시 너의 피는 쉽게 사라지질 않는군. 혈극노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 제단 아래에서 새 발자국 소리가 올라왔다. 혈극노사,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제가 머리를 조아렸다. 혈극노사는 눈을 떴다. 붉은 동공이 어둠을 가르며 아래를 내려다봤다. 손님이라. 이 피비린내 나는 땅까지 기어 들어올 자가 이 시국에 또 남아 있었나?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제단 입구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가장 앞에 선 것은 철의 기운을 몸에 두른 중년 사내였다. 철검맹주, 하무진. 그 뒤로 철검맹의 정예 몇 명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혈성대지에 한 걸음씩 발을 들일 때마다 그들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피의 기운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곳의 공기는 독에 가까웠다. 하무진만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계단을 올랐다. 오랜만입니다. 혈극노사. 혈극노사가 그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오랜만이라 그 말 10년 전에도 들었지. 그때는 나를 애송이라 부르셨지요. 하무진이 씩 웃었다. 지금은 어떠신지요? 혈극노사가 턱을 만지작거렸다. 내 놈도 괴물이 되는 중이군. 한마디로 잘났지만 거절도 환영도 아닌 묘한 평가였다. 하무진이 포곤했다. 평가 감사합니다. 그대가 나를 찾은 이유는 짐작하고 있다. 혈극노사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청성의 피, 천의의 반쪽, 그리고 내 놈이 그토록 갈망하던 청성 검법의 진짜 뿌리.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대지에 다 모여 있어. 하무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소청룡, 소현룡, 그리고 청어진인의 유산.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철건맹의 첩자들, 적야단과 흘려온 거래, 그 사이에서 모은 정보로 혈성대지에서 벌어질 일을 대강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가 담담히 말했다. 철건맹은 버림받은 자들의 무리, 청성은 우리를 버렸고 강호는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적야단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무진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다. 당신들은 우리를 쓸모 있는 도구로 봐주었지요. 적야단 사제 하나가 언짢게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혈극노사는 웃었다. 쓸모가 있는 동안에만 그렇지. 그는 숨을 내쉬었다. 말해보아라, 철건맹주. 이번엔 무엇을 원하는가? 하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철건맹의 이름을 지우고 싶습니다. 재단 위 공기가 잠시 굳어졌다. 혈극노사가 한쪽 눈썹을 올렸다. 지운다고? 예. 하무진이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다. 철건맹이 아니라 새로운 강호의 이름으로 다시 서고 싶습니다. 이 대지와 낙성의 조각과 혈연이라는 괴물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의 앞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적야단 사제들이 웅성거렸다. 노사, 저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와 동등한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누어 가지려는 자는 언젠가 배신하게 마련입니다. 혈극노사는 그들을 잠재웠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했을 뿐인데 재단을 울리는 피의 기운이 순간 압력을 높였다. 사제들의 무릎이 저절로 꿇렸다. 조용히 해라. 그는 다시 하무진을 보았다. 새로운 질서라. 그 질서에 청성의 피는 어떻게 쓰이고 천인은 어떤 이름으로 올라가며 낙성은 어느 자리에 앉게 되나. 하무진이 씩 웃었다. 낙성은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단호한 말이었다. 낙성은 어디까지나 하늘을 흉내 내려다 떨어진 불덩이일 뿐. 하늘 아래 검을 쥔 자들의 질서가 있을 뿐이지요. 혈극노사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 그럼 천인은? 도구입니다. 하무진이 지체 없이 답했다. 청어진인이 믿고 지키려 했던 그 뜻도 결국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야만 검이 되어 움직입니다. 천이가 하늘이라면 그 하늘을 누가 대신 읽을 것입니까? 그걸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재단 위 공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적야단 사제 하나가 참다 못해 외쳤다. 노사, 저놈은 미쳤습니다. 천이를 자신의 손으로 재단하겠다니. 혈극노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미친 놈이라서 가끔은 쓸모가 있지. 그가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그래, 철건맹주. 내 자리, 너의 새 질서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무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혈연 위입니다. 낙성과 천혜를 같이 묶어 다시 내려 찍을 자리, 피와 검, 그 둘을 읽어낼 자로서의 자리. 사제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혈연 위에 서겠다는 말은 곧 혈연을 수단으로 쓰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혈극노사의 눈에 잠시 알 수 없는 빛이 스쳤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래는 무엇이냐? 하무진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철건맹의 군사, 병량, 정보망을 혈성대지, 방어와 혈연 부활 의식에 쓰십시오. 대신 그가 손가락으로 재단 아래 어둠을 가리켰다. 소청룡이 가지고 있는 천의의 반쪽을 제가 맡겠습니다. 그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그 힘에 길을 정리해 두겠다는 겁니다. 청성 검법과 함께 사제들이 벌떡 일어났다. 노사, 말도 안 됩니다. 그 천의는 저희 적야단의 손에 있어야. 혈극노사가 이번에는 어깨를 작은 폭으로 떨며 웃었다. 지금 천의가 누구 손에 있지? 그의 질문에 사제들이 입을 다물었다. 청성의 꼬맹이, 청어진인의 아들, 소청룡 손에 있지 않나? 혈극노사는 천천히 말했다. 잡았느냐? 아직 아닙니다. 그럼 내 놈들이 천의를 어떻게 다루겠다는 것인가? 사제들이 고개를 숙였다. 혈극노사는 다시 하무진을 바라봤다. 좋다. 짧은 한마디였다. 내 말대로 해보아라. 사제들이 일제히 얼굴을 치켜들었다. 노사. 혈극노사가 손을 내저었다. 천의가 진짜 하늘의 뜻인지, 단지 또 다른 피의 욕망인지
나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건 혈성대지를 지키는 것뿐이다. 이 땅이 갈라지지 않게, 낙성이 완전히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게 막는 것. 그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다. 그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천이든 청성이든 철검맹이든 모두 도구일 뿐. 하무진의 눈빛에 짧은 승리감이 스쳤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소청룡이 혈성대지로 들어오는 길을 저희가 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혈극노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떤 선택? 형과 동생 중 누구를 살릴지, 혈연과 천애 중 무엇을 꺾을지, 자기 아내 하늘을 누구에게 내줄지. 하무진은 재단 아래 어둠을 내려다보았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소청룡의 천이와 소연룡의 반쪽 괴물이 부딪히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선택의 틈에서 제가 들어갈 자리를 찾겠습니다. 그게 새 질서의 처음입니다. 혈극노사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붉은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혈성대지 아래를 흐르는 음산한 기운이 조용히 방향을 고쳐 잡는 느낌이었다. 마침내 혈극노사가 답했다. 좋다. 철검맹주. 내가 그 아이의 곁으로 가라. 단,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천이든 낙성이든 피와 하늘을 동시에 잡으려다. 손가락이 부러진 자를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내가 그 꼴이 되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무진이 웃었다.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소.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버림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목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혈극노사가 손을 내저었다. 재단 옆 바위 벽이 갈라졌다. 붉은 길 하나가 드러났다. 혈성대지의 심장부로 내려가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길. 가라. 천이가 색을 바꾸는지, 낙성이 하늘을 집어삼키는지 보아 오너라. 하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철검맹의 정예들을 이끌고 붉은 갈라짐 속으로 사라졌다. 발밑의 바위가 조용히 뒤를 닫았다. 혈극노사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음산한 혈기가 다시 대지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다. 청어진인, 내가 지키려 했던 도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의 아들과 제자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군. 붉은 구름 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보랏빛이 떠올랐다가 곧 사라졌다. 혈극노사는 그 빛을 본 것 같기도 했고 못 본 것 같기도 했다. 하늘이든 피든 상관없다. 이 대지만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의 독백은 서늘한 밤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 시각 혈성대지 아래 어딘가에서는 형제의 맹세와 한 여인의 결심과 버림받은 자의 야망이 서서히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어둠이 깜박였다. 피 냄새도 돌가루도 붉은 안개도 모두 사라지고 소청룡의 앞에는 오직 하얀 안개만이 펼쳐져 있었다. 발밑은 바닥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걸음을 옮겨도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허공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곳, 그 한가운데 푸른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눈빛은 깊었고 표정은 없었다. 그 맞은편에는 붉은 베일을 뒤집어 쓴 여인의 형체가 있었다. 자세히 보려 하면 형체가 흩어졌다.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다. 푸른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청룡아. 그 목소리는 소청룡의 가슴에서 울렸다. 입을 통과해 나온 소리가 아니었다. 너는 또다시 칼을 뽑았다. 하늘의 뜻을 빌린 칼로 피의 뜻을 가르려 했다. 소청룡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이 천이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때 그 이름으로 불렸다. 청어진인이 나를 불러냈고 그의 칼끝에서 나는 의이가 되었다. 붉은 베일이 낮게 웃었다. 의라니. 웃기는 말이네. 베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너희가 나를 처음 불렀을 때를 기억한다. 낙성의 의지. 인간의 악을 먹고 자라난 별의 그늘. 너희는 나를 두려워했다. 그러면서도 숭배했다. 소청룡의 머릿속에 낯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200년 전의 산맥,
하늘을 찍고 떨어지는 별빛, 피로 물든 강,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청어진인과 붉은 옷의 무인들, 혈교, 그리고 그 뒤에서 피를 모으는 또 다른 무리. 적야단. 천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어진이는 나를 칼로 삼으려 했고, 혈교는 낙성을 신으로 삼으려 했다. 적야단은 그 둘을 이용해 피의 질서를 세우려 했다.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다. 하늘은 정말 그런 뜻이었는지. 붉은 베일이 속삭였다. 그래서 세상이 재미있지. 너희는 항상 묻지 않고 믿는다. 믿었으니 책임은 나와 하늘에게 넘긴다. 다만 피를 흘릴 때만은 늘 자기 뜻이라고 우기지. 소총룡의 주먹이 떨렸다. 지금 이곳은 어디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천희가 말했다. 내가 우리 둘을 동시에 불러냈기 때문이다. 혈연의 그림자가 깨어나려는 순간 너는 청천일섬으로 그 틈을 갈랐다. 그때 하늘과 별, 피와 의가 동시에 깨어났다. 푸른 빛과 붉은 빛이 한 틈에서 부딪힌 것이다. 붉은 베일이 소총룡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넌 지금 아주 귀한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선택의 자리. 천희와 낙성이 서로 물어뜯는 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인간 한 명. 소총룡이 이를 악물었다. 나는 당신들의 도구가 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오. 나는 내 스승의 뜻을 잇고 내 형을 구하고 백소절을 구하러 왔소. 천희가 물었다. 무엇으로? 내 몸 안에 흐르는 것은 이미 나의 일부이고 그녀의 몸을 감싼 것은 낙성의 실이다. 형의 몸에는 우리 둘이 뒤엉켜 있다. 하늘과 별, 의와 피, 그 모두가 내 피와 이어져 있다. 넌 이미 도구다. 청룡아. 붉은 베일이 속삭였다. 그걸 인정해. 그러면 편해진다. 누구의 뜻인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내 칼이 베는 것은 늘 정예가 되고 내 피가 마신 것은 늘 숙명이 된다. 그럼 누가 책임지겠니? 하늘? 별? 아니지. 아무도 아니다. 소총룡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천희와 붉은 베일이 동시에 멈췄다. 아니다. 소총룡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그렇게 믿어왔을지 모른다. 하늘이 시켰다. 낙성이 부른다. 혈연이 운명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자신을 버렸다.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푸른 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뜻이냐? 나는 당신들의 힘을 빌릴 뿐이오. 그러나 길은 내가 쓸 것이오. 칼이 어디를 베는지, 피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리는지 그 결정은 하늘도 아니고 낙성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다. 소총룡의 손이 가슴으로 갔다. 그건 이 안에 있는 내가 하오. 천희와 붉은 그림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머리 위에서 깨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푸른 빛이 갈라졌다. 붉은 빛도 갈라졌다. 두 색이 서로를 물어뜯지 않고 천천히 섞이기 시작했다. 붉은 구름과 푸른 안개가 한가운데에서 뒤엉켜 점점 다른 색으로 바뀌었다. 보랏빛. 천희가 낮게 웃었다. 하늘의 색이 아니었고 낙성의 색도 아니었다. 붉은 베일이 손가락을 들어 그 빛을 가만히 짚었다. 재미있군. 내가 우리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둘이 섞이기 시작하다니. 천희가 소총룡을 바라봤다. 좋다. 청룡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천혜가 아니다. 낙성도 처음 떨어질 때의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다른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붉은 베일이 사라지며 속삭였다. 그러니 잘 써라. 잘못 쓰면 내가 하늘이 된다. 하늘이 된 인간은 언제나 가장 먼저 떨어져 죽었다. 푸른 산에도 희미하게 흐려졌다. 푸른 옷자락이 바람에 풀리듯 보랏빛 안개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안개가 찢어졌다. 소총룡의 발밑에 피로 젖은 돌바닥이 다시 나타났다. 붉은 안개, 붉은 호수, 금속 냄새와 뜨거운 열기. 현실이 돌아왔다.
그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원형 제단이 있었다. 제단 중앙에 두 사람이 묶여 있었다. 하나는 사슬에 묶인 청년, 그 얼굴은 자신의 거울 같았다. 소현용. 다른 하나는 붉은 실에 감긴 여인, 백연아. 두 사람 사이로 붉은 실들이 오가고 있었다. 마치 두 심장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처럼. 제단 주변에서는 적야단 사제들이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붉은 기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혈연이 숨을 쉬고 있었다. 소청룡이 한 걸음 내디뎠다. 발밑에서 보랏빛 기운이 일었다. 피와 돌, 안개를 가르며 그의 몸을 따라 올라왔다. 사제 하나가 그를 보고 소리쳤다. 청성의 혈육이다. 주문이 잠시 흔들렸다. 소청룡은 제단 위로 몸을 날렸다. 붉은 실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실들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동시에 튀어올랐다. 보랏빛이 그 사이를 갈랐다. 실들이 타다 남은 종이처럼 부서져 떨어졌다. 사제들이 비명을 질렀다. 이게 천이인가? 아니다. 색이 다르다. 소청룡이 제단 한가운데에 섰다. 소현룡이 그의 쪽을 힘겹게 돌아봤다. 붉은 눈동자 속에 푸른 빛이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청룡.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분명히 형의 것이었다. 백연화의 눈도 희미하게 떨렸다. 붉은 색이 가득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옅은 푸른 빛이 깜박였다. 소청룡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하늘과 별, 피와 애, 형과 그녀, 그리고 그의 가슴에서 방금 전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길은 내가 쓴다. 그 순간이었다. 제단 아래에서 새로운 발소리가 울렸다.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피 냄새 속에서도 철의 냄새가 느껴졌다. 하무진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검은 빛을 머금고 있었고 입가에는 어딘가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적야단 사제 하나가 외쳤다. 철검 맹주, 지금 의식 중이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무진의 검이 번쩍였다. 사제의 몸이 썩은 집단처럼 옆으로 쓰러졌다. 하무진이 검을 거두며 말했다. 조용히 하라 하지 않았나? 그의 눈빛이 소청룡에게로 향했다. 좋다, 소공자. 이제야 우리가 이야기할 자리가 마련된 것 같군. 혈성대지의 심장부는 잠깐 동안 기묘하게 조용했다. 하무진이 천천히 제단 위로 올라왔다. 소청룡, 소현룡, 백연화. 세 사람 모두 붉은 기운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어느새 보랏빛 흔적이 번지고 있었다. 하무진이 말했다. 안정시키게. 누구에게 한 말인지 모를 그 한마디에 적야단 사제들이 일제히 주문을 바꾸었다. 붉은 기운이 잠시 가라앉았다. 혈연의 숨소리도 잠깐 속도를 늦췄다. 하무진이 소청룡 쪽으로 다가왔다. 대단하오, 소공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 어린 감탄이 섞여 있었다. 천이와 낙성의 틈을 스스로 갈라 새 색을 만들어냈다니. 나는 그저 그걸 언제 보게 될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소청룡이 검을 움켜쥐었다. 당신이 한 일입니까? 백가장을 덮치게 내버려 두고 형님을 적야단에게 넘기고 혈성대지로 길을 열어준 것.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무진이 웃었다. 그래, 숨기지 않겠다. 나는 처음부터 청성의 피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끝을 보고 싶었다. 왜냐면 우리가 버려진 날부터 그 피가 우리를 지배해왔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잠시 거칠어졌다. 청어진이는 우리를 살린다고 했지. 하지만 정작 살아남은 우리는 강호 어디에서도 설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더 나는 청성의 피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되기를 바랐다. 철검맹은 그를 위해 만든 칼집이었다. 소청룡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바랍니까? 하무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하늘의 뜻을 읽는 손, 그 자리를 원한다. 낙성이 떨어지고 천이가 깨어나고 혈연이 숨을 쉬고 청성이 다시 검을 들 때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어디를 베어야 할지, 누굴 살릴지, 누굴 버릴지 결정하는 손. 그 손을 내가 쥐고 싶다. 그 말의 끝에 적야단 사제들이 들끓었다. 그 자리야말로 혈극노사의 자리다. 낙성의 피를 관리해 온 것은 적야단이다. 피가 끓어올랐다. 붉은 실들이 허공에서 꿈틀거렸다. 그때 땅 아래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울렸다. 혈연이었다. 붉은 실로 이루어진 여인의 형체가 제단 아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야. 혈극노사의 목소리가 제단 위로 쩌렁쩌렁 울렸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그가 제단 반대편에 서 있었다. 붉은 안개가 그의 발목을 감싸고 있었다. 노인의 눈동자는 붉은 빛을 띠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 다른 색이 번져 있었다. 피로 얼룩진 청색, 청성의 잔향. 혈극노사가 손을 내리쳤다. 제단 주변의 돌기둥들이 동시에 빛났다. 붉은 문양 사이사이에서 푸른 빗줄기가 솟구쳤다. 붉음과 푸름이 다시 부딪혔다. 이번에는 소청룡 안에서 나온 보랏빛이 둘 사이로 섞였다. 제단 전체가 떨렸다. 혈연의 형체가 잠시 후퇴했다. 노사는 소청룡을 바라봤다. 내가 해냈구나. 청어진인의 아들. 붉은 피를 억누를 새 기운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더 나는 내가 이곳까지 오기를 일부러 기다렸다. 적야단 사제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봤다. 노사. 그게 무슨. 혈극노사가 말을 끊었다. 너희는 모를 것이다. 나는 이 대지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이 대지를 간신히 붙들고 있는 죄인일 뿐이다. 낙성의 조각들이 처음 떨어졌을 때 나는 그 피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 땅은 붉게 물들었다. 그 죄값으로 나는 200년 동안 이곳에 묶여 있었다. 피가 넘치지 않게, 낙성이 완전히 오르지 않게, 혈연이 깨어나지 않게. 적야단은 그를 위해 만든 칼이다. 칼은 자주 주인을 착각하곤 한다. 사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혈극노사는 계속 말했다. 나는 하늘의 뜻을 믿지 않는다. 낙성의 숙명을 믿지도 않는다. 다만 200년 전 내 실수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묻겠다. 청룡아, 내가 만든 저 보랏빛, 천의도 아니고 낙성도 아닌 그 기운으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소청룡은 소현룡과 백연화를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의 숨이 약하게 이어져 있었다. 붉은 실이 여전히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틈틈이 보랏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형을 살리고 백소절을 살리고 혈성대지를 갈라지지 않게 막겠습니다. 혈극노사가 물었다. 그 대가로 무엇을 버리겠느냐? 그 질문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하무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노사.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 아이는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형도, 그녀도, 대지도, 심지어 스승의 이름까지. 하지만 강호는 언제나 누군가를 버려야 돌아갑니다.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지킬지 그 선택을 대신 더럽혀줄 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손을 제가 맡겠습니다. 혈극노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더러운 손을 자청하겠다는 것이냐? 하무진이 짧게 웃었다. 버려진 자들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강호 귀퉁이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것 아닙니까? 소청룡이 입을 열었다. 맹주. 나는 당신이 철건맹의 맹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기둥으로. 하지만 당신이 하늘의 뜻을 읽겠다고 나서는 순간 당신은 또 다른 낙성이 됩니다. 하무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낙성이라. 그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좋은 비유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그러나 청룡, 잊지 마라. 하늘에서 떨어진 것만 항상 악은 아니다. 비도, 눈도 언젠가 모두 떨어지는 법이다. 문제는 떨어진 뒤에 무엇을 적시느냐지. 혈성대지가 덜컹거렸다. 제단 아래에서 혈연의 울음소리가 다시 커졌다. 붉은 달이 크게 맥동했다.
저기하단 사제들이 외쳤다. 의식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보름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소청룡의 가슴에서 보랏빛이 치솟았다. 천이와 낙성이 동시에 울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혈극노사가 외쳤다.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의 손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했다. 혈성대지 전체에 피가 들끓었다. 소청룡도 동시에 검을 들었다. 보랏빛과 푸른빛, 붉은빛이 칼끝에 겹쳐 올라왔다. 그는 제단 한가운데를 향해 검을 내리쳤다. 대지를 가르는 일격이었다. 거대한 균열이 일었다. 혈성대지가 비명을 질렀다. 피의 호수와 돌기둥들이 흔들리며 곳곳에서 붉은 기운이 솟구쳤다. 혈연의 형체가 완전히 나오지도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다. 저기하단 사제들이 튕겨나갔다. 하무진도 뒤로 밀려났다. 혈극노사가 제단 위에 홀로 버티고 섰다. 소청룡의 주변만이 기묘하게 고요했다. 보랏빛 장막이 그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소현룡의 사슬이 끊어졌다. 백연화를 묶던 붉은 실도 일부 끊어졌다.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었다. 붉은 실이 여전히 심장과 단전 깊숙이 박혀 있었다. 혈극노사가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혈성대지의 호흡을 바꿨다. 이제 이 땅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혈연을 깨울 수 없다.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대신 너와 내 형, 그리고 저 여인이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게 되었다. 하무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조큰, 그의 눈빛이 다시 빛났다. 결국 모든 길이 너희 새 세계로 모이게 된 셈이잖나. 소청룡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소현룡의 호흡이 조금 고르게 변했고 백연화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랏빛이 그들의 맥을 타고 흘렀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완전한 파멸도 아니었다. 혈극노사가 말했다. 보름까지 열흘, 낙성의 조각들은 다시 길을 찾을 것이다. 저기하다는 새 의식을 준비할 것이고 혈교의 잔당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하무진이 웃었다. 철검맹도 가만히 있지 않겠소. 강호 곳곳에서 버려진 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피와 하늘, 두 가지 말만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으니. 소청룡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동자에는 푸른빛도 붉은빛도 아닌 희미한 보랏빛이 비쳤다. 나는 하늘도 피도 믿지 않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직 내가 지키기로 한 사람들과 내가 책임지기로 한 피만 믿겠습니다. 혈극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의 길을 써라. 하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늘이 떨어질 것이다. 낙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이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누가 하늘이라 불릴지 한번 지켜보겠다. 붉은 달빛이 보랏빛과 겹쳤다. 혈성대지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더 이상 한쪽 색으로만 물들지 않는 숨. 붉은 안개 속에서 형의 숨, 연화의 맥박, 하무진의 야망, 혈극노사의 죄책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소청룡은 청검 대신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검과 검의 싸움이 아니라 길과 길의 싸움이다. 보름까지 열흘, 새로운 하늘을 쓰기에는 너무 짧고 피를 흘리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